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성경 강림 후 14주째 되는 주일인데 오늘 우리 최고의 신자, 우리 지난주까지 사사기 강해를 이제 마치고 이제 오늘 새로운 본문으로 함께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최고의 신자, 베스트 신자가 되는 그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베스트라는 영어 단어 BEST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최고의 신자는 이거다 이렇게 정의들을 내린 그런 말들이 많은데, 먼저 B는 바이블, E는 엑서사이즈, S는 스피릿, T는 텐더 하트 오브 갓입니다. 이게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성경적 그러한 어떤 그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따라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최고의 신자가 될 수 있다. 먼저 한국교회를 한번 예를 들면, 한국교회의 자랑은 다른 것보다도 선교 초기부터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출발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성경을 이수종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처음으로 이제 갖게 되는데, 1884년에 언도우드와 또 아펜젤라 이 두 분이 들어오기 전부터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바로 이 한국말로 된 성경의 이 말씀들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그래서 바이블 크리스찬이티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어떤 그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기초로다가 이렇게 깔려서 들어와 가지고 다른 어떠한 그 나라보다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반 위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 초기에 부흥회를 보시면 말씀 사경회라는 말을 해요. 이 부흥회라는 말을 쓰기 전에 사경회라는 말을 썼어요. 사경회. 말씀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리 공부. 그래서 막 천막 치고 뭐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이게 막 그런 스타일의 부흥회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태동될 때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강해하는 그런 말씀 사경회가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를 하면서도 봤지만은 아침 뭐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말씀과 성경 공부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분들 말씀 사경회가 아닐지라도 보통 기도원을 가시면은 이 하루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은 새벽 뭐 4시 반에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오전에 또 이제 오전 예배, 그 다음에 또 점심 때 점심 예배, 그리고 또 저녁 예배. 그래서 하루에 한 4번 정도의 예배를 드려요. 4번 정도를. 그러면은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이틀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좀 이제 세상물이 좀 빠지면서 은혜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틀 3일째 되면 그때 마음들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떼미는 것과 똑같아요. 뜨거운 물에 불린 다음에 그리고 팍팍 밀어버리는 듯이 처음부터 베끼려고 달려들면 안 베껴지는 것처럼 이 부흥회 같은 경우들이 말씀으로 또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심령이 열리고 이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부흥회를 뭐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데, 부흥회 이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말씀 교육과 교리 교육 이것으로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교회 부흥의 현장이
한국 교회에서는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양대부흥,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흥 운동 같은 경우도 결국 새벽기도를 인도하던 길선주 그 장로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이 되지만 이분의 어떤 새벽기도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어떤 그 역사들을 이제 가져옵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이 도화선 역할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현장에서 떴다 그냥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다 바뀌는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제껴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봉사도 중요하고 다른 사역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제껴두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제껴놓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붙잡을 때, 일을 붙잡을 때는 나름대로 열정도 있고 관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력으로 시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동력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많은 저항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동력만 가지고는 못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무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그 사역을 계속 잡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잡았던 손이 약해집니다. 놓게 돼요. 반드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다원주의라고 그러는데 20세기까지 유지돼 왔던 게 바로 이 절대적 기준이에요. 권위. 근데 이게 다 21세기에 와서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절대라는 개념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그래서 그 권위 안에는 성경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위라고 여겼던 성경의 권위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같이 봤던 사사기가 바로 말씀이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왕이라는 것은 신정 통치 국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정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없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이 흘러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그래서 그 시대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서적 중에 한 권, 도서관에 꽂혀 있는 책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을 할 뿐이지 이 성경을 내 삶의 정말 절대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유익이 되면 언제나 그것이 우선이 돼서 그쪽으로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세상 풍조 따라서 휩쓸려 간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마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뭔가 이렇게 좀 지탱시켜주고 붙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시류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사회는 다 어떤 그 실리, 실용 이런 주의로다가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주의를 부추겨요. 그래서 그때 옳고 그름이 우선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먼저 우리들의 어떤 하나의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에게도 광고에도 옛날에 네 생각대로 해라, 마치 그 생각이라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너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철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근데 그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기준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베스트 신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바로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우선이 돼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 복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그냥 주일만 되면 먼지 털고 갖고 오지 말고 항상 곁에다 두고 이 말씀을 정말 내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예전에 항해를 이제 떠나는 항해사들이 반드시 지참할 게 뭐겠어요? 나침반, 그죠? 그리고 하늘의 별, 그리고 지도, 이것 가지고 바다를 항해해야지 길을 잃지 않지, 자기 감각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건축을 할 때도 보니까 수평, 어떤 그 수평을 맞추는 수평자라든지 아니면 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지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에 임합니다. 목수들이 일을 할 때도 보면 항상 우리는 대충 막 그리고 싶은데 먹줄 튕겨가면서 얼마나 번잡스러워요. 그거 먹줄 다 튕기고, 그리고 나서 또 다 수평도 수직 다 맞춥니다. 우리 같은 성질에는 빨리빨리 달려들어가지고 바로 못질 하고 싶은데 이걸 다 튕겨. 그걸 보다 보면은 답답하죠. 답답해. 좀 빨리빨리, 왜냐면 일당이 나가니까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튕겨요. 저 옆에서 건축할 때도 지켜보면 속 터져요. 만약에 그냥 일당으로 하면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좀 묘한 거 있습니다. 그죠? 그 옆에서 그냥 빨리 좀 하시라고 이렇게 좀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목사답게 천천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지만 속은 터져요. 그걸 다 일일이 하니까.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뜯어내야 돼요. 안 맞아. 나중에 가서 저기 가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기초가 중요하고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평 수직을 철저하게 먼저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기준. 그래서 우리가 목수들은 눈대중으로 안 하더라고. 눈대중으로 안 하고 다 요 자들을 가지고, 그죠?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추를 가지고 다 수직 수평 잡고 그렇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북 전쟁 중이었던 1860년에서 63년에서 69년까지 6년 동안 3,000km가 되는 미 대륙 횡단 철도를 깔았던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동쪽에서는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서쪽 방향으로 건설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센트럴 퍼시픽이라고 하는 곳이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동쪽으로 이제 건설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들은 서로 중앙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3,000km 떨어졌습니다. 3,000km면은요, 만약에 0.5cm만 어긋나도 3,000km쯤 가면은요, 아마 서울 부산거리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공사를 하려면 정말 철저하게 측량을 하고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긋나게 되면 이거 엄청나게 이제 공사는 공사대로 들어가고 비는 정말 낭패죠, 낭패. 그래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될 때 정말 철저하게 했다고 그래요, 측량들을. 그래서 1cm라도 오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6년 만에 이 유타주 프리몬트리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두 선로가 만나가지고 그 황금못을 박아가지고 결국 미국이 대륙이 하나로 연결됐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 대륙 횡단 철도가 완공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1cm라도 오차가 생기면 만나기로 한 지점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로 한 지점에서. 이게 그만큼 오차 없이 진행이 돼야만 가능한 그 공사였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동일한 기준이 있어요. 동일한 기준. 믿습니까? 동일한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이제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자 하는 그 지점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인데,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 위해서는 정말 그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차 없이 내 마음대로 넣고 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미혹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텐데, 조금 눈만 감아도 뭔가 저 큰 걸 내가 얻을 수 있는데, 거짓말 한번, 눈 한번 딱 감는 것으로도,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유혹.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죠? 어떻게 거부하고? 내 인생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괜찮지 않나? 내 생각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말씀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다. 야, 그 정도 그냥 눈 감아, 그 정도는 그냥 먹어도 돼.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니야, 그건 틀렸다. 내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서 나에게 계속 멈추라는 거야. 또 계속 가라고 말씀하고, 세상은 멈추라고 하고 세상은 가라고 할 때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간다라는 게 뭐겠어요? 내 생각대로 걸어가면 편한 겁니다. 앉고 싶을 때 앉고 서고 싶을 때 서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요?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면 되고.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적인 신자가 되려면 그런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신호등은 도로 위의 기준입니다. 빨간불이면 멈춰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난 갈래 하고 가다가는 충돌을 일으키죠. 죽을 수도 있죠. 기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기준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법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것을 저분들이 항상 인정을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베스트 2인데 바로 엑서사이즈, 실천적인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 공부 많이 한 거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소용없다니까. 크로스웨이라든 베델이라든 뭔
오만 가지를 다 해도 성경 기독교 신앙은 실천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이론적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좀 못 배웠어도 돼요. 좀 몰라도 돼. 근데 사랑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면 그분이 100점인 거예요. 머리만 굵어가지고 뭐 배운 거 많아가지고 남들을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만 하고 가르치긴 하는데 행동은 또 따라오지 않고 그러면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교회에서는 월급을 안 주니까. 회사는 월급이라도 주니까 아유 못 벌 아직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상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그냥 옮기면 돼요. 오는 동안에 교회가 수백 개 아닙니까? 리더십을 교회에서 발휘하려면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따라갑니까? 여러분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배운 사람도 많은데 누가 따라가요?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다 무릎 꿇어요. 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떤 궤변 늘어놓는 탁상론하는 그런 그 신앙인들에게 여러분들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좀 몰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는지 하여튼 대충 낳겠지 하고 그러는 분들도 그냥 괜찮습니다. 어쩌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50% 확률이니까 하여튼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나중에 AI가 다 알려줄 거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은 그런 거는 모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거지 또 우리도 모르는 게 또 많잖아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을 자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천이라는 것을 제껴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끌고 댕겼지 성경 공부하고 계속 다락방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고. 우리의 신앙은 실천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발사대예요. 발사대. 여기서 발사시켜서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가정에 가서 거기서 뭘 하셔야지 여기서 터뜨리지 말고 가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걸 떠나서는 안 된다. 토론도 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실천은 행동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들어간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실천적인 신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만드는 작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독교 영성은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언제나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그냥 어떤 교양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물어보니까 성령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근데 얕은 물가에서 노는 사람이 있고 깊은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레벨이 틀린 거예요. 레벨이.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도대체 성령이 뭐냐?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도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돌리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내 인생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삽으로 일하던 사람이, 여러분들 포크레인 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일할 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삽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해야 포크레인으로 일하듯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근근히 돌리는 거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뻑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더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T는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신자, 텐더 하트 오브 갓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는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시대인데, 이 시대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이런 감성적인 어떤 따뜻한 그런 어떤 손길, 그러한 것들에 목말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 이성적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그 감성적인 교감도 하고 공감하고 동감하고 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율법주의자들이 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특별히 어른들한테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은 너무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달려들지 마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애들은요, 따뜻하게 품으면 말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나가면 애들 독립투사 됩니다. 더 반항해요. 그래서 애들을 다룰 때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자녀들을 자꾸 품듯이 이 교회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가슴을 품는다라는 것은 바로 따뜻한 감성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따뜻한 가슴이죠. 그 사람들을 이성적으로만 보지 않고 가슴으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이 길을 도대체 어떠한 삶이었길래 여기까지 빠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이 또 변화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옳고 그름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신자로서의 이런 자격들을 잘 갖춰서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